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휴대폰 요금제 중에 5G 이용하시는 분 계세요? 5G. 끄덕하신 분들 계시네요. 지난주 관련 뉴스가 좀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광고하면서 5G 시대를 열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던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광고했던 20배가 아니라 3배 남짓한 속도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런 내용 때문에 원치 않아도 굉장히 비싼 요금제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한편은 빠른 것을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에 발맞추어서 과장 광고, 과대 광고가 빚어낸 어떤 충격이 아닌가 싶기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이나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어딜 가나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항상 더 빠른 속도를 원하죠. 제가 아내와 초창기 연애할 때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딱 한 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무박 2일로 당일치로 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밤 12시쯤 타면은 부산역이 6시 넘어 도착했어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요. 딱 부산 처음 내렸는데 소금내 나는 바다 냄새가 쫙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제가 검색해보니까 2시간 좀 넘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가 우리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때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는데 요즘은 어느 식당을 가나 주문하면 10분, 15분 안에 나오지 않는 식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빠른 것 그 자체에 우리는 어느새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가 있죠. 미친 세상에서 미쳐 살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더 빠른 것을 원하는 것, 그건 어쩌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빠르게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민족인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 가운데요, 여러분들,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이 멈춰져 있는 듯한 이 활자로 성경은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우리가 공들여서 다가가서 읽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냥 틀어놓는 음악들이 있죠. 때로는 원치 않아도 들리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뜻을 곱씹으면서 읽어야만 겨우겨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바쁜 세대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속도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속도를 맞추는 것, 또한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방법, 그중 이제 가장 좋은 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을 곱씹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정말 너무 바빠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큐티, 오늘 이제 이름을 뒤에 기재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수량 체크하셔서 꼭 우리 7월부터는 또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만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의 시간입니다. 요 근래 우리는 로마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만큼이나 정말 시간과 공을 들여서 곱씹기 좋은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아침에 이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선생님들이 꼭꼭 씹어서 먹여주세요.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할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좀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마침내 완성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신 이가 하신다입니다. 부르신 이가 하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첫 번째 뭐래요, 여러분들? 고난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교회에 속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사실 기대만큼 수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몸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삶의 원리는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역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남들만큼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선의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하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장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무라는 건요, 무상한 것, 무익한 것, 타락, 헛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상태를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은 이 허무한 것 앞에 굴복하여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이 허무한 것을 어느새 쫓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장 20절 후반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라는 건요,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과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먼저 썩어질 육체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약한 존재 아래 굴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없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소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시편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여서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런데요. 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2편에 있는 7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결국 세상 가운데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직접 낳았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의 특권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재미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호적을 파서 옮길 수도 없고요. 요즘은 호적이란 말도 쓰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호적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낳으셨거든요.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르신 이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부르신 이는 우리를 방금 말한 것처럼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 만드시는 것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대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요.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않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자녀를 만드는 것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참 어렵게만 느껴져요. 어렸을 적에는 조금 하는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와 준 것 같은데 이제 한창 이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디까지 자율성을 주어서 알아서 하게끔 두고 또 어디까지는 조금 개입을 해서 좀 훈계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면서 올바른 길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건 달라요. 어디까지 허용해주자 아니다 여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 한 명을 키우는 데에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이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탕을 주었다, 책찍을 들었다, 뭐 광야에 넣어서 굴려보기도 하고, 막 적각구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도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넣어주기도 하시고, 또 이웃 나라에게 된통 혼나게 그냥 놔두기도 하시고, 그럼 또 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맞고 돌아온 애처럼 울면서 들어와요. 하나님 하면서 돌아와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직 몇 년 안 됐지만은 10년 넘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는데 한 가지 길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결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쌓여서 조금씩 알아가고 쌓여가면서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임팩트 있게 받아들인 순간들이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막 눈물 흘리며 참회했던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자연스럽게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성경도 나름 열심히 읽었고 뭐 학생부 임원도 하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거의. 정말 열심히 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게 가랑비 옷전다고 이게 나름 이게 뭐가 쌓여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 남들보다 좀 알지. 난 또래보다 그래 좀 알지. 신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성경이 맞나. 다양한 수업도 듣고 은사님을 만나서 성경에서 알아가면서 좀 뭐랄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그제서야 조금 이제 한 줄에 구슬깨듯이 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좀 뭔가 됐다 싶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갔더니 이건 또 뭔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뭔가, 내가 만든 목걸이는 장난감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몸도 아팠고, 휴학도 하고, 중간에 일도 하면서 99년도에 학부로 입학했는데, 몇 년도에 졸업했죠? 13년도에 나왔으니까 학교를 참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니까, 이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실제로 성도님들과 부대껴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선교사님 절 보면 어떠실까요? 빗덩이 같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제가 알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시더라고요. 다 여러분은 각자 한 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이 부르신 이가 그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8장 26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요, 필수적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기초학문을 쌓아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안 보내는 부모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감옥에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각자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두려워하고 좀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기도의 형식은 이래야 되나? 절차는 이거 해야 되나? 이 단어는 꼭 써야 되나? 이것 좀 빼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오랜만에 키즈 카페를 갔어요. 뜻하지 않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종종 데리고 갔었는데 오랜만에 가서 이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흐뭇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 자체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노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한 2-3살, 3-4살 되는 애들이 거기 막 돌아다녀요. 막 정신없이 놀아요. 그러다가 뒤뚱뒤뚱 엄마한테 와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마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어쩌면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듣는지 목말라? 여기 물 줄게. 기저귀가 찼어.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시고 배고파? 과자 넣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마마 이밖에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잘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가 그 아이에게요, 너 육하 원칙대로 제대로 말해, 발음 제대로 해 라고 말하나요?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내 앞에 와서 도와달라는 그 제스처만 보여도요,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기특한 거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유창한 기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꾸민 외모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그분 앞에 나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줄 믿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뭘까요?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돕는 손이 만나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준비가 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며 늘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교회에 예배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그 순간 또는 잠들기 그 순간 전에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르신 그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습관과 이 말씀 보는 습관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르신 이가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본문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최종 목적은요, 이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불의했던 우리를 의롭게 바꾸신대요, 여러분들.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과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 고난을 지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나타날 영광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것인 것입니다. 원래 이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바로 우리에게 접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 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영화롭게 하실 그 계획을 먼저 알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가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참된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며 자연스럽게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좀 더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 만드시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완성시키시는 그분의 계획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